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1절과 3절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복음 본문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큰 번영을 가져온 그런 역사적으로 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제가 이제 명을 내려서 제국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시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천하에 미칠 만큼 강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이제 요셉에게도 떨어졌으므로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나서 자란 곳이고 또 요셉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은 이 아이 역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낳은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후손인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후손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구유에 누이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하며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하지요. 아구스토에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구스토의 명에 의해서 그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아구스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에서 모아서 5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땅에서 난 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비천한 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떵떵거리고 있었지만 진정한 평강에 가져오실 분은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황제의 등극은 전령들에게 전해지고 온 국민이 환호를 받으며 진행이 됩니다. 황제의 생일이나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당시에 좋은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은 만방에 알려져야 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로마의 왕궁이나 영향력이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였습니다. 세상 왕은 왕의 등극만 해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고 환영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껏해야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것도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천한 자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비천한 곳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비천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자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속박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이런 구주라는 이 말은 당시에 역시 로마 황제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이제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으로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고 평화를 주었다라고 선언한 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평화를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구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죄된 세상에 속박에서 사는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 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는 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체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들에게 알려진 바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소망했다는 말인 것이지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바와 본 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일을 겪은 것일까요? 황제의 생일이면 모든 고관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생일에 초대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세상의 왕,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의 생일에는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바로 이 초라한 목동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보다 더 영예스러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이 대조되며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에는 축일로 선포되어서 백성들에게 쉼과 음식이 또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 자체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되어 주실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또한 백성들에게 속박에서 풀려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영원히 풀려날 자유케 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며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진정한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선물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고 또한 기대할 복된 소식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또한 붙들고 목자들에게 갑자기 그 복음의 소식이 임했듯이 또한 갑자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